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야훼이시다 이겁니다. 야훼는 관계적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로 등장을 하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권능과 영광을 말할 때는 엘로힘을 씁니다. 그러니까 야훼라는 이름으로 이제 계시가 됩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보면 모세에게 등장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들에게는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나타났는데 여호와죠. 야훼로는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제 너에게 야훼를 알려주겠다.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알려주겠다. 이 말은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장 26절에 이미 훨씬 이전에 셋의 아들 에노스가 있죠. 셋도 아들을 얻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어 불렀다. 그때 에노스가 비로소 야훼의 이름을 불러 예배했다. 이래요. 이미 있어요. 야훼. 또 창세기 12장 8절 하나님한테 야훼의 이름을 안 알려줬다고요? 창세기 12장 8절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 베델 동쪽에 있는 산악지대로 옮겨가서 서쪽으로는 베델이 보이고 동쪽으로는 아이가 보이는 곳에 천막을 쳤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아 야훼께 바치고 야훼의 이름을 불러 예배를 드렸다. 족장들도 하나님은 야훼라고 불렀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그들에겐 야훼라고 이름 안 가르쳐줬는데 너에게는 야훼로 보여주겠다라고 할까요? 이것은 모세가 이제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이제 하나님 대답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당신을 누구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야훼로 하겠다. 근데 이 누구를 볼 때 누구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야훼인 줄 알아요. 족장들의 그 속에서 구전이 되었고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다. 우리들과 관계하시는 하나님이다. 다 알아요. 근데 누구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이 누구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이름을. 이스라엘의 신이 누군지 모르진 않아요. 누구라는 말을 사용하는 what, 영어로는 여기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마가 있고 미가 있습니다. 마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누구입니까? 그러면 이요셉이다. 나는 이요셉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미고, 누구 할 때 미 이렇게 말하는 거고, 마는 상황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니까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지 알아. 서로 아는 사이인데 내가 막 도와주니까 얘가 야 네가 누군데,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해줘, 이 말 있죠. 그러면 얘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게 아니고 지금 너와 나의 이 관계가 너 지금 무슨 상황인데 지금 이걸 나한테 도와주는 거는 이런 친구 사이로서나 해주면 안 되는 거야, 이런 느낌? 상황, 환경, 어떤 배경, 관계, 이런 것들에게 초점을 맞출 때 마라고 씁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한테 미라고 물어보지 않고 누굽니까? 이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누구냐 이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상황을 물어보는 거야. 지금 우리와 어떤 관계길래 어떻게 하시려고 하길래 이런 표현을 쓸 때 쓰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라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마치 알다라는 단어가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고 체휴라고 체득해서 진짜 여기서부터 알아가는 아는 것을 야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것 또한 그런 거죠. 그냥 누굽니까가 아니라 어떤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진짜 알아가는, 진짜 물어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 야훼다 이렇게 말 안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어떤 뭔가를 얘기해줘요. 그 어원을 얘기해주고 어떤 상황을 얘기해줍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가 무슨 뜻일까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무엇을 모세에게 주는 메시지일까요?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배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을 가다가
떨기나무를 봅니다. 근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게 신기한 게 아닙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자주 붙죠. 떨기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죠. 그게 신기한 겁니다. 자, 떨기나무라는 거는 이스라엘 산지에 그냥 널린 겁니다. 널려 있는 거고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왜? 건축 재료로도 쓸 수 없고 또 땔감으로도 쓸 수 없어요. 왜냐면 너무 빨리 타버려. 그냥 샥 타버리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불에 안 타는 겁니다. 계속 불이 붙어 있어요. 계속.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걸 찾아가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떨기나무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바로 모세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상태, 모세의 상태. 그런데 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본격적인 어떠한 비전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떨기나무에 붙었는데 떨기나무를 의지해서 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불이 타긴 타는데 떨기나무에 타는데 떨기나무를 의지해서 타지 않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당신 누구입니까? 내 상황 아시잖아요. 이 말이. 내 상황 아시잖아요. 우리 나라 아시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바로 알잖아요. 애굽 알잖아요. 당신은 지금 실패했습니다. 당신 뭔데요? 지금 너무 늦었어요. 이런 상황을 얘기하면서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받지 않냐?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일을 하지만 너희들을 의지해서 하지 않는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훼예요. 야훼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드디어 본격적으로 진짜 시동을 걷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 이름을 야훼로 이제 알려주겠다. 이 말은 이전의 애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지 않는 어떤 예비적인 성격이었지만 이제는 진짜 너는 체험하게 될 것이다. 너는 달라. 너는 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볼 것이야. 신명기 34장 10절 보면 그 뒤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주님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이런 선지자는 이제 없었다는 거예요. 자, 왜? 모세는 정말 특별합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관계, 완전 밀접한 관계. 얼굴과 얼굴을 맞아.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환상 중에 보았고 그 족장들은 하나님을 환상 중에 봅니다. 항상. 그런데 모세는 달라요. 직접 하나님이 아예 내려오신 느낌이에요. 아예 내려오셨어. 함께 하셨어. 그래서 본격적으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구름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불과 구름으로 임재를 하십니다. 그것이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랑 하나님이랑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같이 간다는 거예요. 같이. 이거 완전히 그냥 모세는 하나님 얼굴을 마주합니다. 물론 이렇게 보지 못하죠. 어쨌든 간에 이런 밀접한 관계. 이것이 야훼로 계시한다.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이 소리. 그래서 하나님은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무용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무용성, 모세의 무용성. 얘네들은 없어도 된다. 필요 없다.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 내가 일을 하겠다. 이 말은 너도 해야 된다. 이런 말이고 너가 연약할지라도 내가 한다. 이 소리예요. 너가 아무리 해도 너는 연약하지. 한계가 있지. 그래도 해라. 내가 하니까. 이 말이지. 너는 아무것도 안 해. 너는 그냥 빠져도 된다. 내가 하겠다. 이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은 나 진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나의 한계가 드러났고 나의 연약함이 드러났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여 주셨다. 이 소리죠. 그래서 모세는 이거를 금세 알아차리고 안 한다고 막 우기죠. 나는 뭘 못합니다. 그 얘기가 왜 나오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데도 나는 못합니다. 계속 이래요. 왜? 내 연약함이 폭로되고 내가 가시나무인 것이 드러나고 이런 거는 필연적인 거니까.
그걸 하기 싫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시겠다는 이야기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할 때 마라고 물어본 하나님의 대답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신명기 9장 4절에서 5절 보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다음에 행여 내가 착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착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들여 이 땅을 차지하겠다 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겁니다. 주님께서 이 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착해서 그거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지만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고 뭐가 잘난 게 아니고 뭐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비전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떨기나무입니다. 너네들은 떨기나무야. 그런데 내가 거기에 불이 붙어서 역사를 한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근데 이것은 인간들의 무용성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건데 인간의 한계와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너희들이 완벽해서 일한다는 게 아니라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가시떨기가 드러남,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인생을 살 때 이 같은 이야기죠.